크신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주변을 보면서 축복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반드시 되어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잘해주시는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 중복입니다. 그죠? 중복.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중복 복날을 맞이하게 되면 게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보다는 닭을 많이 먹는 데, 그래서 이제 중복 또 초복 말복 오게 되면 삼계탕을 많이 드시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닭을 많이 먹다 보니까 닭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들이 엄마 아빠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닭들이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었대요. 보여주세요. 닭 가족 사진입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닭과 관계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죠? 닭과 관계되는 얘기라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장 야한 닭 뭘까요? 홀딱이랍니다. 홀딱. 가장 빠른 닭이 뭘까요? 후다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닭의 아내는 뭘까요? 닭의 아내, 닥쳐, 닥쳐가 닭의 아내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일본과 우리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공론화되어졌는데, 일본과 우리 관계를 두고 이게 닥쳐, 서로 말 안 듣는 거예요. 서로 자기만 하는 거, 홀딱도 아니고 후닥도 아니고 이제 닥쳐의 관계가 되어져서 일본은 일본만 하고 우리는 우리말만 하다 보니까 저쪽 정을 닿지 못하는,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왼수시 되는 그런 최악의 관계로 치닫게 되어졌어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표면상의 이유를 두고 보게 되면 지난 7월 4일 일본이 하나의 선포를 했죠. 이제 더 이상 한국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키겠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게 이제 반도체예요.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반도체가 여러분 이게 가공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 품목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에칭 가스를부터 비롯해서 3가지가 필수 품목인데, 그러니까 이 전량을 거의 90%가 일본에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일본으로부터 전체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선포하기를 우리나라를 포괄 허가제가 아니고 개별 허가하겠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빼버리겠다, 이런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비상이 걸렸잖아, 그죠? 그래서 일본은 정말 그냥 가깝고도 먼 애물단지, 이게 이제 얄미운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일본이 왜 여러분 저렇게 나올까요? 일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을 몰라도 굉장히 모르잖아요. 너무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걸문 해갖고 문의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는 글 읽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문의 나라예요. 그 이후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문의 나라가 되어진 것은 BC 한 6세기경에 중국 노나라에서 여러분 주자학이 논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래되어지면서 이게 주자학이 유학이 되어지고 이게 유교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조선을 통치했던 이념이 하나의 주자학인데 이게 종교로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 피 속에는 유교 유학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른을 공경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유교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의 나라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일본은요 이게 문의 나라가 아니고 무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같은 시기에 이렇게 생겨난 것이 여러분 아시죠? 손자병법이라고. 이게 일본에 전래되어지면서 일본이요 무의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이 병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병학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항상 남을 살피는 거예요. 언제 칠까 딱 있다가 내가 저를 이길 말하면 무조건 치고 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임진왜란이고, 이게 이제 진주만 사태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병학 정신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기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때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렇게 이기는 것은 많은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기는 이기되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거짓말, 기만 전술, 속이는. 그래서 일본의 여러분 그 정치가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기만 전술이 굉장히 여러분 뭐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본도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인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만 전술.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시로 계속 찔러보다가 이게 국제 문제화 시켜서 그냥 중간이라도 가고자 하는 것이 일본이 쓰는 기만 전술. 이게 뭐냐면 병학 정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살핍니다. 언제 이것을 집어먹나. 그게 살피는 것이 바로 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까운 일본을 우리의 주위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비극 중에 하나 비극이에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일본을 감정 대응하지 않고요,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대책을 세워야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또 당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의 나라에 있는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유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교는요, 남의 뒤를 캐는 것을 오랑캐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싫어해요. 오랑캐예요, 그것은. 그래서 유교가 전래된 그런 나라들은 항상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를 성찰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정신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살피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이제 기독교 정신이다 보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베이직을 깔고 있는 우리에게 때가 되었을 때 딱 기독교가 전래되는 순간, 그러니까 복음이 꽃을 피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어디도 이루지 못하는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이룬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것이 바로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교회가 단시간에 뿌리를 내리면서 문화화될 수 있는 것은 이게 유교의 베이직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근데 일본은 유교가 아니고 이게 이제 병법 사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항상 남을 살피는 거예요. 남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들어가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한 130년 됐다고 한다면 일본은요 300년이 넘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갔지만은 일본은 교회 자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그 학문 자체가 병학 사상이 들어간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마 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으로 자리 잡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언제나 남을 살피고 있어요. 항상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쟤는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있다가 딱 집어삼키는 것. 이게 여러분 일본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탈,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본 경제의 펀더멘탈이 이제 기업인데, 여러분, 우리 기업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아세요? 너무너무 취약해요. 이게 이제 게임룰이 바뀌었거든요. 이전의 게임룰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면 되어져요. 이게 우리의 정신이죠. 열심히 일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좋은 제품 만들고 싸게 만들게 되면 세계에서 먹혔는데, 이게 딱 게임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초연결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융복합으로 연결되는 이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게임들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나를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제 정세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언제 넘어갈지 한 방에 넘어가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되었던 기업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간에 이게 병학 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게 언제 넘어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주변을 살피고 대비하는 것, 이건 생존 경쟁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이렇게 정말 이 시대에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기를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대 정신을 바로 알고 있지 않게 되면 지금 교회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언제 넘어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병학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중, 여러분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OECD에서 뭘 발표했냐 하면 앞으로 10년 후 2030년이 되었을 때 그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가난해질 나라가 누구냐 하면 이게 대한민국으로 꼽았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그렇게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현실에 직면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요, 변화하지 않으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게 되면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하는 그 이기의식, 그래서 우리 주변이 언제나 우리를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곳, 그러니까 변화에 둔감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정말 이 시대 못지않게 이 성경에 오늘 기록될 그 당시의 시대가 초변화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말씀 27절에 보게 되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려고 했다. 완전히 역사의 대전환점이에요. 지금 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세하여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역사의 대전환기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보세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을 대비하는 게 참 중요한데 교회가 이런 역사적 대전환기에 어떻게 했는가 그게 이제 23절부터 나오는데 23절에 보게 되면 사도가요 그러니까 놓이게 되었습니다. 놓여서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그동안 그들이 있었던 것을 쭉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그 사실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쭉 소개돼요. 그것이 여러분 29절로 가서 보게 되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위기 때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기도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함께 또 준비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역사의 대변환기 앞에서 기도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들은 전혀 대책은 세우지 않고 그냥 모여서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만 줄창나게 줄기차게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대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교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생존 문제예요.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는 결국은 사는가 죽는가 투비와 나투비 그죠? 이 사는가 죽는가의 문제인데 그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그냥 대안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 정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둔감해요. 변화를 지금 읽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순간 완전히 시대에 뒤틀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주저앉고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교회는요 그런 시대 정신을 알지 못하고 그냥 둔감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너무너무 갑갑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변화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변화하는가 변화하지 않는가가 사는가 죽는가의 문제인데 변화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목을 내놓는 사건이에요. 이 나라가 되었던 모든 것이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 그런 것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전혀 변화를 할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를 거부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그냥 가만히 저렇게 보고만 계시는 것인가? 아예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그냥 도태시키기로 마음에 작정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닙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교회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가시는데, 그분이 오셨다 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가시면서 이 땅에 세우고 간 것, 남겨두고 간 것이,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 가시면서 주님의 교회, 각 교회들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웠어요. 교회는 주님을 대표하고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대전환기를 맞았어요. 생존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시대의 변화의 대전환기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때도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교회들을, 우리 모두를 세워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 자신이 교회예요.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교회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떤 교회를 지칭하는데, 그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의,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대신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주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사단은 보십시오, 총 공격합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합세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도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늘 우리를 공격하고 노리고 있는 건 완전히 병학정신의 대가가 누구냐면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늘 살핍니다.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언제 넘어질 것을 보고 있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조금만 허점만 보이게 되면 여지없이 달라서 공격하는 것이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승리를 주시기 원하셔서 보세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토요일 날 보니까 제 설교 준비하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TV를 이렇게 틀었더니 마침 제 방에 있는 TV에서 딱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 토요일 날 나오는 그 프로 가운데 그 노래 프로인데 불후의 명곡 맞아요. 불후의 명곡이 딱 나오는데, 마침 딱 들었을 때 누가 나오냐면 장윤정이하고 영지가 나와서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제목을 제가 찾아봤더니 내 하나뿐인 사랑은 가고, 이런 노래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노래를 듣는데 굉장히 애잔해요. 그냥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봤어요. 보고 싶죠, 그죠? 이게 길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2부만 특별히 보여줄게요, 그죠? 2부만 특별히 보여줄게요. 잘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2부만 특별히 보여줄게요. 어디 가서 여러분 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한번 잠깐만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저렇게 그냥 절박하게 살아 등이 휠 정도로 살아도 결국은 삶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은 떠나가는 걸 보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거 열심히 살았는데 세월도 떠나고 다 떠나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사람아 저는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아닌 것을 다른 걸 찾으니까 보세요.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등이 쉴 정도의 삶의 무게 때문에 다 넘어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가거라 사람아 세월을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그 쓸쓸한 길로 너를 보내는 들판에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빛 낯달이 슬퍼라.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솟고 등이 힐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거라 사람아 세월을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쓸쓸한 그 길로 이젠 그 누가 있어 이 외로움을 견디며 살까? 이젠 그 누가 있어 이 가슴 지키며 살까? 저 하늘에 구름이나 될까? 너 있는 그 먼 땅을 찾아 나설까? 사람아 내 하나의 사람아 이 늦은 참회를 너는 아는가? 결국은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은 결국은 돌아가는 것은 때늦은 후회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런 것을 우리 인생을 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이시고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실패할 때 승리하는 완벽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는 모든 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파도가 있다, 어떤 풍랑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풍랑과 파도가 있을 때 예수님은 누구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단을 만나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함께 철저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요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요한에게 모든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의 본 것과 지금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넘겨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별의 비밀,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그 7별의 비밀은 뭐냐?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고 얘기하면서 7별은 뭐라고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자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자 얘기하니까 7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 성경,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영어 성경에서 여러분 7교회 사자라고 얘기할 때 7교회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천사예요. 엔젤입니다. 엔젤스예요. 엔젤이에요. The Angel of the Seven Church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목사로 얘기하니까 자꾸만 그냥 이렇게 목자 얘기하면 그렇지 않고 천사의 7이라는 숫자는 이게 완벽한 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를 하시겠다. 이게 뭐냐 하면 7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너무너무 크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찌할 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완벽한 주님의 능력으로 7별의 비밀, 완벽한 승리를 주시겠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아시아에 있던, 소아시아에 있던, 특히 서쪽에 있던 교회들이 쫙 진열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교회가 7교회 적어죠. 에서버두사빌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교회, 사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7교회예요. 여러분, 이 7교회를 보게 되면 주님이 칭찬한 교회도 있지만 책망만 한 교회도 있어요. 그 책망만 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사대교회예요. 또 책망만 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이 교회를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책망할 때,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계속 교회마다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완벽하게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쭉 말씀해 놓고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도록 하겠다. 이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예요. 서문학교에 마찬가지로 그들을 칭찬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해주겠다.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아데라교도 마찬가지요. 쭉 말씀해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그에게 주겠다. 계속 이길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은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고 교회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에서 그들이 그 이길 것을 기대하시고 지금 붙들고 있고, 거기에서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사대교회도 보세요. 이 책망만 받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한 이유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책망하는 이유가 그들을 야단쳐서 완전히 묵살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해서라도 사대교회까지도 이기는 자리로 이끌고 가자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곧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아버지에게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이런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도 보세요. 라오디게아도 책망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그 책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계속 주님께서 그들이 당면한 처지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승리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내가 너희를 이기도록 도와줄게. 이것을 약속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모습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아 하면 결국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들이 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도 반드시 이기도록 주님께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책망, 어떤 때는 징계, 어떤 때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들이 이기는 자리로 주님을 이끌어 가시면서 네가 이기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전체 말씀의 계획들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 우리가 정말 당면한 현실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세요.
사역하시면서 마귀와 장난으로 싸우면서 끊임없이 했던 것이 기도예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치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가시지만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역사의 대변환기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너는 이겼다, 이기는 비결, 그게 기도라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스다 들녘에 가시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게 이제 그 5,000명을 먹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의 전체를 친다고 한다면 이게 2만 내지 3만에 가까운 사람. 여러분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잖아, 그죠? 왜냐하면 진짜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떼어주는데 그게 늘어나고 늘어나서 거기 있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중에 그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현장에서 굉장히 충격을 먹게 돼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보내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 45절이에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그 밤에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셔서 거기에 기도하시게 되어져요. 앞절요 46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곧장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게 되어져요. 근데 보세요. 저물매 이게 그 바다 가운데 예수님은 육지에 계시고 그 바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이게 큰 풍랑이 내려닥치게 돼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육지 무태에 계세요. 여러분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람이 갑자기 불어닥침으로 제자들이 그 바람과 함께 힘겹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지역의 특성상 이게 돌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곳이 예보가 없습니다. 언제 불어올지 알지 못해요. 특히 밤에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밤에는 웬만해서는 출항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요 그 밤에 저들을 갈릴리 바다에 내모셨어요. 그래서 밤이 깊어가면서 큰 풍랑이 불어닥치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뭐 했다고요? 보세요. 누가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육지에 계시지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 어디가 있냐면 지금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 사경쯤 되어서, 밤 사경쯤은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바람과 제자들이 싸우다가 다 진액이 빠져서 기진맥진하는 그때에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배도 쩔쩔 매는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그냥 그 발로 밟고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데 바람은 엄청나게 불고 있는데 갑자기요 자기 앞에 보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것도 바다를 밟고 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령이 깜짝 놀라게 돼요. 근데 보세요. 보시다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도와주려고 힘들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도와주려고 왔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도와주려고 왔으면 도와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세요. 보시다가 오셔놓고는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지나가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왔는데 도와줄 형편이 못 되면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으면 도와주면 되지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했을까?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요 52절에 밝혀요. 52절. 이는 그들이 조금 전에 예수님이 떡 떼던 일을 까먹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문제에 푹 빠진 나머지 조금 전에 있었어요.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둔해졌어요. 그렇잖아, 그렇죠? 막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며칠 살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은혜 받았던 거 다 까먹고 그 문제에 푹 빠진 나머지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도와주려고 왔다가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4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이를 걸으심을 보고 뭐라고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주님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유령인가의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소리 지르는 이것이 결국은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기고 할 때 여러분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많은 사람이요 기도 그러면 믿음으로 해야지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은 왔다가 지나가려고 할 그 순간에 그들이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5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51절에 보게 되면 배에 올라갔더니 뭐가 그쳤다라고요?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오셔놓고 지나가려고 할 때에 주님을 그들의 배에 붙잡은 것이 아니라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요 심오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도 저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을 갖기.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이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대단한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요 문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문제에 빠져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주님, 사람아, 이게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토로 가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 여러분, 보통요 금년 심여기도 나와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들 그래요. 뭐 주님 기가 먹었습니까? 고상하게 기도하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소리치며 기도했어요. 물에 빠져 죽는데 지금 내가 급한데 사람들도 사람에게 도움을 하셔서 사람아 부르짖는데 우리가 살겠다고 나고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고상하게 주님 살려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살려주세요. 주님 외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조금 기도하다가 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왜 눈 뜨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할 때 목사님 보통 10분씩 제가 끊어서 기도하거든요. 5분 내지 6분, 10분씩 기도하는데 자기는 1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대. 그래서 답답해 죽겠대. 여러분, 그거요 기도 늘려가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 아니고 예수님 주여 주여 부르면 돼요. 아기가 보세요. 태어난 아기가 여러분, 이게 엄마 밥 주세요 못해요. 응가했어요 말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기가 그냥 빽빽대고 울어요. 빽빽대고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다 알아요. 아, 얘가 응가했구나. 아, 얘가 배고프구나. 아, 얘가 아프구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그 상황에 살 수 있게 해서 이게 생존의 문제예요. 살 수 있는 채들로 우리에게 준 것이 오직 기도이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기 주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 맞추어서 지나가려고 했다가도 우리 배에 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요, 기도는 고상한 게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존의 문제는 절대로 고상하지 않습니다. 철학이요, 생존의 문제를 다루면 먹고 살만하니까 철학하는 것이지, 생존은요 잔혹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 기도에 주님은 보세요, 지나가려고 하다가도 그냥 돌이켜서 거기에 들어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기대할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의지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셔서 그를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걸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너도 승리라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향기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생명을 부으셔서 늘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절대로 고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요 1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모였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떻게 대안이 없어요. 아무리 문제를 살펴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저기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교회가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서 베드로가 살아나왔는데 막 두드렸더니 베드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로데가 얘기해도 안 믿어요. 계속 두드려서 나중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베드로 절대로 나올 수 없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살려내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교회가요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요 24절 한번 보여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이에요. 그 위기 가운데 교회가 기도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위기가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던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이 결국은 말씀에 더 흥황스러운 역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생존의 문제에서는 불과 얼마 전의 사건을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빠졌나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절박한 기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아옴으로 우리의 생존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